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 찾은 줄 알고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 옆뒤자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며 오늘 이 새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가 되면요 저희 교회에 진짜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채팅창에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 채팅창이 안 올라가면 혹시 이 구독자분들께서 다 떠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한번 옆뒤자로 축복해 주시고 한번 서로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저희가 저녁마다 묵상하고 있는 주제지요.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의 늘 오르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영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드러나고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라는 거죠.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 자,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바울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사도들의 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은 조금 더 분명히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일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했다. 아니요.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의 열심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의 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나의 열심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나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열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 동료들 가운데 특별히 막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열심히 있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이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오늘 이 바울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핍박과 눈물이 있었는데 저도 너무 열심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걸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자, 이 열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암투병을 하며 이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으신 분들께 물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이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저는 2가지가 제 뇌리에 꼭 남더라고요. 첫째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그 말 안 했어도 되는데. 직장 동료들에게 그 말 하지 말 걸. 내가 자녀들과 연결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는 한
어르신께서는, 물론 어르신도 아니죠. 저는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한 50살밖에 되지 않으신 분이지만 이분은 그 자녀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해서 그 자녀와 연락이 끊겼는데 그때 조금 더 사랑해 줄 걸. 조금 더 사랑해 줄 걸.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하면서 일할 걸. 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 분들 중에는 중소기업 사장님으로 열심히 사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성공적인 인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을 돌아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사랑할 걸.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사랑할 걸, 이런 후회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힘드셔도 밤이 맞도록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밤이 맞도록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밤이 맞도록 병자들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통해 조금 더 사랑할 걸 이라는 후회를 남기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17절을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자랑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 바울의 자랑에는요, 다른 숨어있는 자랑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뭐 이런 자랑이 아니에요. 나 승진했어 이런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도 여러분의 소망도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지 않은데 자꾸 자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목사라서 자랑하고, 내가 아버지가 장로야, 아버지가 권사야, 아버지가 집사야, 아버지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교회를 세웠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저는 작년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인하여서 성지순례를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느낀 게 있어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워진 교회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그들의 믿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한 나라를 갔는데 그 나라에서는요, 기독교인이 70, 80, 90%인데요. 여전히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 그 교회는 사라졌지만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 전부를 드리셨는데,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냐면 어버이날, 그죠? 저는 그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네, 유치원에서 어버이날이 됐을 때 이렇게 꽃을 다 갖고 와갖고 막 달아줄 때 그 때가 얼마나 진짜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것들이 조금 크면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와, 내가 엄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네. 여러분, 이렇게 크면서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한 게 더 크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언제 바뀌어요? 네, 결혼을 해보면, 아이를 낳아보면, 혹시 나이가 들어보면, 그러면 또 그때 그 부모님, 그때 그 엄마,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공동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돼요. 자,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표현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서 순교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죠. 자, 자신이 순교하는 것을 볼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교우들에게 지금 뭐라고 편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처럼 내가 이제 로마도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로마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참수형을 당해요. 그러면 그 교우들의 마음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저 교회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그렇게 섬겨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뒤적으로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오늘을 사십시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오늘을 사십시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오늘을 사십시오. 자, 두 번째 이 바울의 자랑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의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의 일꾼이었다. 자, 오늘 17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자, 오늘 이 18절을 통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즉 나는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나는 통로였다. 축복의 통로였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축복의 통로인지 아닌지. 나를 통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통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걱정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가 바로 서 있으면 자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위인들을 볼 때 여러분, 자녀들이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자녀들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왜 그럴까요? 막 자기 자신을 자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서 지금은 잠깐 나가 있을 수 있고 교회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그 부모가 있으면, 순종하는 바울이 있으면 그 바울로 인하여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나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한테 큰 의미를 줍니다. 주님이 하시겠지 뭐라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여러분, 교회 장로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뒷모습을 통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권사님들의 그 뒷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들의 뒷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권사님으로 인해 교회가 자꾸 흩어지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장로님을 통해, 권사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그리고 새가족들을 통해 지금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에서 이 축복의 통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공동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네, 주체는 주님께 있는 거고요. 다만 그분의
일꾼 노릇을 내가 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로 보고 있는 이 말씀, 축복의 통로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꾼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요, 자랑할 만했어요. 이 바울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역을 하는데요, 막 사람들이 막 이 바울을 향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가끔 목회자가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속상해하냐.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잘 먹고 나는 쉴 권한이 내게 없느냐? 바나바는 우리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권리가 내게 없느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냥 살아낼 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종종 목회를 하면서 꼭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냥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주의 일꾼이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우들이 혹은 다른 교우들이 바울을 어렵게 할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목회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주님 앞에 무릎만 꿇을 수 있다면 충분히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 가운데도 막 그런 게 막 서운하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냐면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고난주간에 진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일꾼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본은 바울을 향해 나는 일꾼이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인이 되거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헌신자가 되지 마세요. 그냥 일꾼이 되세요. 일꾼이 되세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오늘 아침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은퇴할 때가 곧 다가오는데, 네, 물론 아직 한 22년은 있어야 되긴 하지만, 네, 은퇴할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은퇴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오늘 불현듯이 하게 되었습니다. 22년 후 은퇴를 할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은퇴를 해야 될까? 혹시 은퇴할 때 욕심 부리지는 않을까? 혹시 은퇴하는 과정 가운데 혹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목회 잘하고 왜 욕심을 부릴까? 이러지는 않으실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야겠다. 지금부터 내가 그것을 적어서 정간에 넣어야겠다. 은퇴할 때 목사는 어떻게 깨끗하게 은퇴를 해야 하는지, 장로님은 어떠한 삶을 살고 권사님은 어떠한 삶을 살고 집사님은 어떠한 삶을 살 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가리키는지를 한번 보아야겠다. 혹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꼭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것처럼, 내가 이 교회에서 10년을 목회하고 20년을 목회했는데 나는 그 욕심의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버리고 일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이 연약한 종도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꾼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 표현을 사실은 조금 더 우리 표현으로 보자면 남김없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남김없이 전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꾼이 돼야 남김없이 일할 수 있어요. 일꾼이 되어요.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딱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들잖아요. 군대를 가면 이병 때는요 그냥 막 뛰어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1병쯤 되면 갑자기 좀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여기서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2병 애들이 들어왔는데 신병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뛰어야 되나? 네,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그 마음이 더 강해지죠. 내가 이거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왜 위대한 삶이라고 바울의 삶을 고백하냐면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일꾼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10년 된 집사인데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10년 동안 헌신한 집사인데 누가 나를 좀 알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 여러분, 저는 직분이 없는 교회를 종종 꿈꿉니다. 물론 우리는 감리교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어려움을 겪게 될까? 직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몇 년 된 권사인데 말이야. 나를 몰라주고 막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콘까지,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지날 때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냐면 남김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편만하게 남김없이 전했다. 왜요? 일꾼이니까. 여러분, 주인은 못 갑니다. 여러분, 주인은 마차가 있어야 가요. 처음에는 교회 청소하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꽃꽂이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식사당번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성가대 봉사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교사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 행복하기 시작해요.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존중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 교회는 권사님을 존중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 교회는 집사님을 존중하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연약한 목사부터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꾼이 되셔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의 끝부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이 바울의 자랑스러운 삶에 무엇이 있었냐를 볼 때 말과 행동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요즘 보내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몸짓 하나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투 하나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 중에 과연 그가 말했던 가시가 뭐냐? 아마 안질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간질이 아니겠느냐, 이 두 가지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 얘기는요, 또 연약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글은 좋은데 말이 약하다,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글은 좋은데 말이 약하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는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세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려고 하니까 모세가 말해요. 나는 말이 어눌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근데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보면 그 형 아론이 일을 하지 않고 모세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능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길을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막 굉장히 많은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저 그걸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말하는 저 일들을 잘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분들의 저 말이 행동으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고 뭐 저게 되겠어? 이렇게 여러분 비관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하시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필요해요. 저는 늘 가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요즘에 밖에 잘 안 나가니까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뭐 토요일이나 이런 때 보면 꼭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말이 행동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좀 너무 강할 때가 있어요. 이 바울은 정말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냈던 사람인데 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권면하고 나서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낼 것을 종종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본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를 자꾸만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만약에 이 목회자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삶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반복적으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말과 행동을 강조합니다. 말과 행동. 여러분 먼저 말을요 좀 예쁘게 하셔야 됩니다. 말을 예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 내에서 막 큰 소리 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저는 수근수근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을 짓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수근수근 하지 말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예쁜 말을 하셔야 돼요. 예쁜 말을. 자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쁜 말을 합시다. 네 오늘 한번 예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신 이 분들은요 오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막 놀려야 돼요. 예쁜 말을 갑자기 해서. 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카리스마틱 있는 리더십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막 큰 소리 내고 막 이러면 막 멋있다 이랬을 때가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저희 후배가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학생 때는 이 군기가 세다고 말하는 데가 어디냐면 신학대학이 이 군기가 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학교에서 막 기숙사 생활하고 있다가 막 누가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막 선배들이 불러가지고 후배들 막 그냥 뺑뺑이도 들고 막 이랬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그게 점점 바뀌고 있다면서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한 게 아직도 기억나요. 수업 시간에 애들이 하도 떠들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선배들이 딱 일어나서 야 조용해 이랬던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그걸 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애들이 하도 떠들게 딱 일어나서 했대요. 야 교수님이니까 조용해. 근데 뒤에서 막 그러더래요. 어머 재수없어 저 뭐야. 아니 꼰대야 뭐야.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전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회 안 다니면 다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구호로 가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언어로 그분들을 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직장에서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을 섬길 때 아름다운 말을 내어 주십시오. 아니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자꾸 말이 그렇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고치십시오. 고쳐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말로써 그리고 행동으로 여러분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셔서는 곤란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저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말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을 통해 교회가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우리가 전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나아갈 때 비록 모세처럼 어눌하지만 비록 바울처럼 어눌하지만 말과 행동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은 표적과 기사를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비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니요. 오늘 성경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 살아내라. 그분의 일꾼으로 살아내라. 말과 행동으로 살아내라. 그때 표적과 기사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움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내라.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직장에서도 너의 직위와 상관없이 겸손하게 일꾼으로 살아내라.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일꾼이요 오직 주님과 함께. 여러분, 내 의지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내게 하소서. 오늘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그분의 일꾼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과 행동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너무나도 날카로운 말들을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일꾼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꾼답게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만, 너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처럼만 집에서 좀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내에 숨어져 있었던 이 신천지들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서만큼은 아름다운 말을 하고 교회에서만큼은 아름다운 행동을 했는데 요즘에는요, 날카로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에 물들어서는 곤란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요 정말 너무나도 날카로운 것을 보게 돼요. 이제는 교회가 다시금 우리 성경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저는 환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과 행동으로 주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이 고백, 저는 이 고백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를 다시 한번 꿈꿔요. 야, 너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말해야 한다. 너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아빠가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에서도 행동해 주세요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교회를 존중하는 태도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 온 세계가 어려울 때 우리도 자꾸만 거기에 휩쓸려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날카로운 말을 냅니다. 어저께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운전을 이렇게 하시는데 골목에서 약간 좀 느리게 가셨어요. 근데 대뜸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냥 화를 낼 문제도 아닌데 대뜸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이 문제 앞에서 날카로워지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 이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내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날카롭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표적과 기술과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들과 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약 30곳의 장소에서 흩어져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마다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님, 2020년을 살아가는 4월 8일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특별히 의료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떨리는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혹은 그 자리에 한번 무릎을 꿇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약 20곳에서 30곳 사이의 가정에서 흩어져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늘 고백해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늘 싸운다.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 육신의 법이 늘 싸운다.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이 나를 내놓는 그 시간이 자기를 꾸미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소리를 내어도 좋고 내어놓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려놓음의 시간이 되는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언어를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꾸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일꾼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 그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짐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은 주를 닮은 듯 하나 그러나 주를 닮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 기도합니다. 2020년 4월 8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며, 이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된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직장을 세우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오늘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